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신령한 만나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시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내용이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쫓아서 이제 물과 떡을 대접을 하죠. 그 결과 이제 그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차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인가? 그것은 사르밧 과부나 그 아들이 생명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결국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사르밧 과부가 이와 같이 죽은 자가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죽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죽은 자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병이 들어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죽은 자로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죽은 자가 무엇인가, 병이 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끊어내고 그리고 산자로 돌이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병든 자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지막 때는 오늘날 말세지말이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죠. 이제 엘리야는 특별히 말세에 보내심을 받은 종의 그림자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 그건 주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말세의 종의 그림자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를 이와 같이 살리는 역사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리심 받는 자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보셔서 아시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 바알의 교훈을 쫓는 자, 등등을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금초대 교회를 사랑하셔서 끊임없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살리시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부활로 지금 살아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오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로 받았다.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결국은 죽은 거예요. 육체로 소생을 했던 것이죠.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같이 죽은 자였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주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가 결국은 엘리야를 만났죠. 말세의 종을 만났어요. 말세의 종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죽은 자로 있다가 다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와 같은 영생의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오늘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야가 이제 말을 했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상당한 가뭄의 때죠. 가뭄의 때. 이제 그 17장 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피하게 하셨는데 그 그릿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를 정도였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귀한 때죠. 물이 상당히 귀한 때에 이제 사르밧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난 거예요. 나뭇가지 두엇을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내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달라.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이미 그릿 시냇가에 말랐으니 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얻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라고 물 가지러 가는데 그러다가 그때 사르밧 과부를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 네 손에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의 때에 물을 한 그릇 얻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 떡도 한 조각 가져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시돈 땅에 거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왜냐? 그 사르밧 과부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연락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에게로 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인 엘리야를 갖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선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결국은 사르밧 과부를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만남의 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세에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듣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한 40일 금식을 한 두어 번씩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아주 하나님의 역사, 의지 세계 안에서 귀한 것을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지고 영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금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마다 다 책망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그 영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육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어요? 인격의 모욕을 당했다라고 듣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 이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으로 사는 자입니까? 육으로 사는 자입니까? 육으로 사는 자지요. 그럼 육신이 훨씬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영의 귀로 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가 훨씬 강하고 육신의 인격 또는 이성, 육신의 합리적인 생각 또는 가치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영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게 손상되니까 이것까지도 영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사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육으로 사는 자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냥 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자로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영진이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를 못하다가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하갈이 그 주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갈을 책망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갈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하갈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라 그 학대받는 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 나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 나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고 거기 있으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갈이 그렇게 도망 나와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족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각자 개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롯이 있죠. 조카 롯.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받고 그래서 부요함을 이루었어요. 그럼 물질적으로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부요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제 많이 성숙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롯도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서로 하인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기 같이 있다가는 서로 매일 싸움만 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 좀 초지가 있는 곳으로 갈라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리라. 네 원하는 대로 좋아라. 가라. 그래가지고 간 곳이 소알 땅이에요. 그러면 롯은 스스로 얼마든지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가면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모압과 암몬 조상의 조상으로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있어야 돼? 아브라함 곁에 끝까지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길까지 거기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셔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그리고 금초대 교회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감정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고 인격이 더 영보다 앞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맨날 상처받을 일이죠. 그리고 뛰쳐나갈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 그냥 하갈 꼴이 되는 것이고 롯의 꼴이 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사렙다 과부는 그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엘리야와 하나가 되어져서 일체가 되어져서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지기까지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주 가상히 여겨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의 관계가 아주 생명적 결탁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져야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격에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건 육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예요? 육으로 사는 자지요.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훨씬 강하다 이겁니다. 이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니까 육신의 자존심이 상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갈처럼 뛰쳐나가고 롯처럼 난 뭐 먹을 것이 넉넉해.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러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 만남의 복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 한 그릇과 떡 한 그릇 조각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가 그 물과 떡을 가지러 갑니다. 물과 떡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사르밧 과부의 실정이 어떠냐?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사르밧 과부의 실정이 어떠냐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 두어 개 주워서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붙여서 먹고 그것으로 이제 그건 마지막 양식이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떻게? 너 그거 가지고 나부터 먼저 먹게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데?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을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한 움큼의 가루가 남아있어서 이것을 이제 그냥 마지막 식사,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마지막 떡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가루를 이제 있어서 그거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는 너 그걸로 먼저 나부터 먹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루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요.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해서 떡 한 그릇도 먹으려고 온 이 사기꾼 같은 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흉년 가뭄의 때에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그 경외하는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은 그 사르밧 과부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세의 종을 만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와 같은 중심의 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주 지극히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100세에 낳은 외아들 독자 이삭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그와 같은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두 말 없이 거기에 딱 순종해버린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녁 때 집에 가면서 쌀 한 대박 팔아가지고 그 자식들하고 함께 먹을 그 마지막 2렙돈, 동전 2개다 이 뜻인 겁니다. 동전 2개,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게 그날 하루에 이제 폐지 팔아가지고 그날 하루 벌은 돈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쌀 한 봉지 사가지고, 봉지 쌀 사가지고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자기하고 그저 하루 한 끼 요걸로 양식 삼을 돈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니 그것 가지고 그냥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 보셨어요?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주님이 딱 보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겁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자다. 사르밧 과부의 중심이나 이 과부의 중심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시고 있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주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야 말세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그림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세에 구원받을 자 3년 반 동안 감옥 가운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와 같은 중심이 된 자여야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우리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를 못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 그냥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부동산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거의 재산권을 갖다가 그 재산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짐승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같은 중심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림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누가? 그 여인이. 그런데 이제는 과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과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후로 지금 이 번역이 저가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은 이 여인이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과부라는 칭호에서 이제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인이라고 전부 다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과부는 누가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죠. 그런데 우리의 참 남편은 누가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죠. 이제는 엘리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이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루가 이 가뭄 가운데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렙다 과부의 심령 속에 완전히 딱 새겨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육신의 남편은 없을지라도 참 남편인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과부라는 칭호를 여기서부터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고 어떻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냥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 여인이 이제는 참 남편이 계신 자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이제는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가 되었으니 과부가 아니에요. 엘리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거예요. 뭐 토 하나 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중심으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리고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엘리야를 공개하고 나니까 실제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가면은 또 채워져 있고 가면은 또 채워져 있어서 그냥 끝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겁니다. 17절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이 기가 막힌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서 주모라고 번역이 되죠. 새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이 주모라는 단어가 얼핏 생각하기에 술 주자 주모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주인 주자예요. 다시 말하면 안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지금 이 한자어를 번역을 하는데 조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즉 안주인, 집안 살림을 주장하는 여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식주인이라는 것은 바울의 모든 삶을 거기서 생활하는 생활을 다 보살피고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뭐 필요한 돈, 재물 이런 것들도 다 부양하고 있는 자다. 누가? 가이오가. 그것을 식주인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6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안주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즉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며 부양했다는 뜻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온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쫓았더니 이와 같은 이 가뭄에 대해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를 공개하고 부양하니까 이같이 복이 임한 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럼 아들이 앓고 있다라는 것은
성년이 되지 아니한 아들이 앓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미에게 무언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태의 열매는 자식은 자기의 어미의 부모의 상급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과 그 어미의 생명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성년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그 부모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고 결국은 죽게 하셨어요. 죽었죠. 그것은 이와 같은 상태로 네가 계속 가게 되어지면 너의 영도 죽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나빠진 것이죠. 그것을 본인이 지금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죠. 자신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본인들은 스스로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 자신은 항상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버릇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앞선 자가 있어야 지금 아무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이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벗어난 범위를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주의 종을 세워서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그와 같은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자식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왜 병이 든 것인지를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 상태로 가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잘못된 것이, 나빠진 것이, 영적인 상태가 나빠진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만나서 그에게 물 한 그릇과 떡을 만들어서 그를 공개하고 대접을 해서 돌아가 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생긴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차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엘리야도 먹고 자기 식구들도 먹고 또 하루쯤 지나고 나서 통이 또 가루가 다 됐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럼 또 있어요. 그러고서는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면은 첫날의 감사와 감격이 한 달 후에도 똑같아질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감사는 드리는데 감사의 강도가 처음에는 막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금씩 그 감사가 대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사잖아요. 처음에는 차가 좋아가지고 안팎으로 닦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 두어 달, 석 달 지나다가 어디 한번 슬쩍 긁히고 나면 막 안절부절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군데 어디 슬쩍 긁히고 받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샀을 때 그런 기쁨과 어떤 그런 것이 점점 이제 감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딱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방방 뛰기도 하죠.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늘상 일상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오면 들을 수 있고 수요일날 오면 또 들을 수 있고 또 뭐 하시라도 또 뭐 이제 우리 그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도 또 틀면은 뭐 말씀은 나오니까 또 나오고 그러면 처음에 느꼈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그때도 계속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점점 감소되고 이제는 그냥 대면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감사도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도 처음에 느꼈던 감사와 처음에 느꼈던 감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병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죽은 자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이게 타성해졌고
그와 같이 감사가 점점 이제 형식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병든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병들었다면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을 방치하면 결국은 죽은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9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큰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깨달은 것만도 큰 다행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것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상황이 닥쳐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빠졌습니까? 내가 뭐 하는 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고 이와 같이 참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것이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왜 그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게 오셨나이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분별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냥 뭐 진리고 뭐 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참으로 세례받은 자요 참으로 새 피조물로 사는 자라면 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앞선 것이고 그것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분 나쁘다, 자존심이 상했다, 뭐 다 육으로 사는 거죠. 자신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건 기분 나쁘니까 나간 거고 기분 나쁘니까 말씀도 팽개친 거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뭐 사라진 거고 그런 것이죠. 육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그냥 죽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말씀을 나는 지킬게요. 끝까지 난 믿음으로 하십니다. 아니요. 교회라는 것을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주의 종을 먼저 세우고 주의 종과 함께 그 안에서 그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영과 육이 갈등하며 깨뜨려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틀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혼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 방송만 듣고 혼자 산속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방송만 듣고 우리 이거 듣고 믿음으로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깨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연단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로 뛰어넘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네 주인에게 가서 어떡하라?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이지 뭐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갈등하며 부딪히며 싸우며 거기서 왜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면서 부딪히는 이유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각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다 자기는 다 합리화시키고 적당하다라고 자기는 말씀을 쫓고 있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종이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이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우리가 좀 상고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3번 자기 침상에 누이고 3번 몸을 펴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가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소생했다 이겁니다.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이제 아들을 준 겁니다. 3번 몸을 펴서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왜 3번 몸을 펴서 엎드렸다가 일어났는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분히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엘리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거기에서 3번 엎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엘리야는 산자예요. 엘리야는 산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요 영생의 열매 맺는 온전한 산자가 엘리야인 겁니다. 그 엘리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엘리야요 요게 산자요 요게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 사르밧 과부나 그 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산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다가 육신의 양식이 가도 매일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타성에 젖어서 그 감사가 점점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3가지의 생명으로 엘리야가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사르밧 과부도 그와 같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온전한 산자로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거는 사람의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 하나님께서 출생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마치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낳듯이 잉태하여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낳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인데 그 육신의 소욕들이, 육신의 자아가 계속 죄 가운데로 나를 끌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 것이다. 나는 누구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참 자아라는 것을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확하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김아무개라는 인격체로서 육체의 자아, 육체의 어떤 정신적인 자아가 나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참 자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사는 자가 요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하늘로부터 이미 가죽옷으로 구원하셔서 산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정죄함이 없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으니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요, 이제는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이시니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이게 참으로 산 자다 이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준비한 헌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바리새적 신앙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율법적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거듭난 자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이게 비로소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게 산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양식 주신 것으로 감사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은 가지고 있지만 참된 산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떡가루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다가 그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참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으로 감사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사르밧 과부와 이제는 죽은 아들을 산자로서 받은 이 이후의 사르밧 과부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은 아직은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 이제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산자로서 사는 자로서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위한 것이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산자로서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로 받은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육신은 죽어도 그 생명은 그대로 영생에 잇대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부활로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감사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고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온전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것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진실된 말씀이다 이겁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어야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사렙다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온전히 산자로서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겁니다. 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엘리야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주 기특하니 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온전한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온전한 자로 살리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시험도 있어요. 지금 떡과 물을 한 그릇을 가져오라는 건 그 시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시험 또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와 같은 온전한 산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시험하시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사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의 관계가 마치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성도와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요 오늘 우리와의 관계와도 같은 것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깨닫는지 깨달아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